10월 2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성전 제2의 정상화를 진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결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히스기야의 다스림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히스기야는 옳은 정치를 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판정이겠죠. 그리고 그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짜레하라고 말하고 있어서 왕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역대상 29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라는 그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짜레하라는 형통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견할 만하고 우리가 말하는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모두가 형통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성공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대상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1절에서 정결하게 된 대상이 나오는데요. 유다와 베냐민은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았을 때 거룩한 땅이라고 불렸던 모든 지역이 회복을 선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곳, 원하는 방식으로 산당들과 제단에서 제의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런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라는 장면은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제의가 아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제의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이것이 둘째인데요. 정결케 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의 제의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정결하게 하는 대상을 말했다면 둘째는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인 것이죠. 따라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자기가 고집하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많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종교적 의식을 가져왔다면 회복은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2의 방식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제의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몇 가지 사안은 히스기야에게서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 바로 아무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희생 제물을 위한 물질을 드렸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진술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는요, 엄청나게 가져와서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 자체의 직임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가 있고, 그 제2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왕과 그 제사장과 레위가 살 수 있도록 한 11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2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모든 것이 맞추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는 자신이 통치하기 시작한 기원전 715년에서 6, 7년 전으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고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버리고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완전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히스기야만 본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겪은 상태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시도하는 모든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남유다 역시 계획은 멀리 가버렸고 히스기야가 기원전 687년까지 다스렸다면 정확하게 100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으로 성전을 더럽힌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는 독자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있다면 이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제2에 대한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11조가 6절에 더미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무언가 성도들에게 11조와 헌금을 이끌어내는 본문으로 사용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11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던가에 대한 답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 바로 제2의 직무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직무였다는 것이고 제2를 위한 희생 제물은 왕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제2를 위해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2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초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본문의 초점을 흐릿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2가 지금 예배를 지시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예배의 정상화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배의 첫 시작을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절기의 회복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정상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 모든 사람들이 제2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21절에 단순히 30장에 이야기한 6월절이라는 제2의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구절에서 이 찾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따르다, 묻다, 청구하다, 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라면 지금 히스기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2의식처럼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는 한 날이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삶으로 규정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가 히스기야가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의식처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